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미국 가보니까 특색이 있는 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고향으로 향한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으면 성탄절 때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때 객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와서 칠면조를 같이 먹고 하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객지에 나가 있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 또 자녀들에게 크신 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 아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혁 운동은 섬나라인 영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당시 이 개신교도들인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 즉 성공회에 존재하는 그 내에 존재하는 로마 캐톨릭적인 제도나 의식을 거부하고 철저한 종교 개혁을 주장합니다. 국교회라는 건 나라가 정한 종교입니다. 나라가 정한 종교에 대해서 개혁하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피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청교도 중에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갔습니다. 제가 이 배를 현대적으로 재현해서 전시해 놓은 곳에 실제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배는 그리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피난 왔지만 추위, 식량 부족, 질병 이런 것 때문에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102명 가운데 4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긴 했지만 가족의 절반 이상 죽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그들이 가져온 밀, 보리 이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맞지 않았어요. 그 본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거두긴 했지만 첫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긴 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망이 밝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해요. 이렇게 금식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또 한 번 정말 어려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비해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이 광대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감동을 받고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국교도의 핍박과 추위와 배고픔, 질병, 죽음의 이별, 농사의 실패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보면 추위, 배고픔, 죽음의 이별, 농사 실패, 질병,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목적, 섭리, 소망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추수감사 축제, 그 스피릿은 바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은 이런 감사의 뜻과 원리를 되새기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까지 감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추수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얼마나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됩니다. 땅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땅콩이 나오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분명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색하게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혼자 남게 될지 모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거야? 왜 아무도 내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남의 탓하고 남의 책임 묻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다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가 심은 겁니다. 어느 제빵업자 얘기입니다. 이 제빵업자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에 팔았어요. 그 제빵업자에게는 매일 아침에 이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버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뭔가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제빵업자가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일일이 저울에 다 달아봤어요. 예측한 대로 버터는 정량 미달이었습니다. 화가 난 제빵업자는 버터를 납품한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어요. 버터를 담을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빵업자가 파는 이 한 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같은 그런 양의 버터를 자르고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문제는 그 제빵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파운드짜리 빵을 줄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그 빵과 똑같은 이 규격, 양의 버터를 납품한 거예요. 여러분, 빵이 줄이니까 버터도 줄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 바로 그런 고스란히 자기가 그 결과를 또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냥 뭐 평범한 얘기지만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거두고 싶다면 오늘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할 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을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씨앗을 잘 뿌렸다면 응답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렸다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지성을 위해 뿌리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똑같은 무게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씨를 뿌리십니까?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리는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축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때 새가족이나 이른 양을 인도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3명, 4명 전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달 동안 2달 가면 그만이지 그러고 남의 일처럼 본 사람들 여기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떻게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전도했을까? 여러분 2달 동안 씨 뿌려서 거둘 생각,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9월 달부터 뿌리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뿌려, 작년부터 뿌려. 개업한 집 있으면 찾아가고 음식점도 자주 가고 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안면이 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야기도 하게 되고 교회 소개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신뢰가 생기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뭡니까?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 관심과 열정입니다.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못해.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당히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남 보기에는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분 눈물 흘려 씨를 뿌렸어요. 땀 흘려 가꿨어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있어요? 뭘 심고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요? 도둑놈 심보야. 도둑이나 자기 노력 안 하고 도둑도 또 도둑질하는 노력은 하긴 하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거두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두 번째 법칙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만약 심은 대로만 거둔다면 누가 굳이 그 어려운 수고를 하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칙은 좋은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씨를 뿌리면 그 몇 배의 결과를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뭐 하기 좋아 편하게 그냥 편한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 여러분, 좋은 것도 뿌리면 거두지만요, 죄도 뿌리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다윗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겨우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잠깐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평소처럼 분명했던 다윗이었다면 황급히 자리를 피했을 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한순간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다윗은 즉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했고 그 여인은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때라도 사태를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서 임신해서 자기 이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바로 본 남편 우리아의 아이라고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는 줄 아십니까? 내 부하들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잡니까? 웅크리고 밤을 새우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다윗이요 끝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간 우리아를 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살인했습니다. 자기 부정을 감추려고. 이후에 다윗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이날 이후로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불행과 죄악의 씨앗을 그 가정에 심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 왕위를 찬탈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악의 씨앗을 심으니까 불행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어요. 이걸 들으셨으면 죄악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긍정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비유로 나타낼까?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작아요. 하지만 겨자씨 한 알도 땅에 떨어져 심겨진 이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그냥 금방 심고 금방 거두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가 막 시작되던 때 일입니다. 1897년 12월 8일 서울에서 남감리의 조선지방에 제1차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회에서 이미 선교 활동을 개시한 서울과 개성에 강원도를 제3회 선교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남감리의 강원도 선교는 1898년에 김하와 춘천 두 곳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김하는 새술막, 지금 김하읍 사항입니다. 학살입니다. 왜 김하가 중요했느냐면 원산항이 당시에 개항장으로 이 애국인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원산. 이게 서울서 원산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이 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춘천은요 당시 뱃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강원도 내륙 산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 남감리에서 조선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인 리드는
강원도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춘천 가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바로 매서인 라봉식과 정동료를 대신 보냈어요. 매서인은 뭐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전도지나 성경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일컬어서 매서인 그럽니다. 이들 매서인 전도로 인해서 소수지만 성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신자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춘천 선교는 외국인 선교가 아니라 토착 전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춘천 지역 전도 활동에 고무된 남감리의 선교부 소속 하디 선교사님과 무수 선교사님은 춘천과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서인들의 활동 실적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00년 4월 춘천 퇴송골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춘천시 퇴계동입니다. 처음으로 속회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조직되었고 1902년에 이덕수 한국의 바울이다 그렇게 알려진 이덕수 전사님이 춘천으로 이주하면서 춘천 읍내 선교가 본격화되었고 봉의동에 있던 이덕수 전사님의 집이 춘천중앙교회 모처가 됐습니다. 뭘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을 하고 누구 얘기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춘천 선교가 외국인 선교사가 온 곳이 아니라 매서인 라봉식과 정동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춘천중앙교회 초석이 됐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그러지 마시고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여러분 뭘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보다 몇 갑절 더 거둘 텐데 뭘 심고 있어요?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열매, 죄악의 열매를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씨,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선행의 씨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릴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의 법칙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할 때 거두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거두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이 말씀 많이 묵상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것 심어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민족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민족에 뭘로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한다고 하면서 한국말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빨리 다 알아. 지금 저 아르헨티나 친구들도 웃어. 빨리 다 알아. 애국인이 본 한국인의 빨리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애국인들이 보기에 특이한 한국인들 빨리 습관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아니 뭐 손 넣는다고 그 빨리 나옵니까? 어차피 끝내야 나오는 건데. 두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한다. 세 번째,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빠른데도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 네 번째, 이건 정말 웃겨요.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해.
아니 자기가 카드주의냐? 카드주의는 난데 왜 자기가 대신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눌러. 한 번 누르는 게 아니야. 닫힐 때까지 눌러. 닫힐 때까지. 닫힌 때까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이룬 업적도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 무엇이든지 금방 해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애기 10달 전에 안 나와요. 10달 전에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가야 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분 봄에 씨 뿌린 씨를 여름이나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농부는 이 원리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 있잖아요. 여름이 또 이게 보통입니까? 올해는 또 얼마나 더웠어요. 가물기도 하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 없는 농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상황은 결코 없는 사람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거두면 서리건 열매 거둘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그럴 거 없어요. 좀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어때요? 내가 심고 아들이 거두면 어때요? 내가 심고 손자가 거두면 어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이 교회 건축할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참 빚은 많은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참 힘든 마음도 주셨지만 어떤 기특한 마음을 주셨느냐면 네가 뿌리고 네가 거두려고 그러냐? 너는 열심히 뿌려놓고 그냥 거두는 건 다음 사람 거두면 되지. 뭘 네가 뿌리고 네가 거두려고 그러냐?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리지 목회다. 난 다리를 놓고 누군가 내 후임자는 내가 놓은 다리를 치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제가 한참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위로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특한 마음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가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좋은 일 하면서 하다 안 되면 전도하다 안 되면 뭐냐? 야 귀신도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다. 넌 이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전도하다 안 되면 야 귀신도 나같이 하면 귀신도 들을 거야. 너는 귀신보다 더한 사람이야. 그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또 교회 일하면서 누가 까칠하게 상처 주고 마음 상처받을 때 에휴 관둬야지. 내가 꽃밭 길 걸어 30년 온 줄 아십니까? 다 인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다 얘기하는 걸 다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응을 안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니까 30년 왔지. 여러분 저는요 확신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쁘게 보시면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심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심지만, 무슨 얘기예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을 때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긴 해요. 가끔 어떤 영화를 보거나 가끔 또 산을 가보면 정말 이런 데 길을 만들어 놨을까 할 정도로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나가고 두 사람 지나가고 세 사람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의로운 뜻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지금 욕심부리지 않고 선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해되지 않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3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대. 3대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 저 부모님의 기도로 저 사람 저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심은 것, 내가 거두는 것 아니에요. 내 아이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내 손자가 거둘 수도 있고. 제가 하다 못하면 누가 해요? 심성수 목사님이 하시지. 뭘 걱정할 게 있어. 난 요즘 아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왜? 내가 못하는 거 다 심 목사님이 하실 텐데, 심성이 수인 심성수 목사님이 하실 텐데 뭘 염려하고 걱정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게 그게 유혹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 인생에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왔는가?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뿌리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좀 우직해야 돼. 좀 고지식해야 돼.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목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직한 사람들이 잘해. 내가 조금 더 우직했으면 더 잘할 텐데 머리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머리 이거 하는 사람들 신앙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 깊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수준과 자기 수준이 같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2018년 한 해를 보면서 뭘 심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좋은 것,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좋은 거 심으시고 열심히 심으시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녀들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귀한 추수감사 헌금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속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꼭 잡아주셔서 저들 삶 속에 감사를 심고 넘치는 감사를 추수하는 축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